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대목을 떼서 마태복음의 25장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요 25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비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제 비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 중에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전에 24장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일들이 있는데 종들의 생각보다 이제 빨리 주인이 돌아와서 낭패를 당하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지나서 오늘 비유는 반대로 주인은 아니고 신랑이라고 나오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빨리 왔고 오늘 비유에서는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겪는 곤란한 상황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 늦거나 빠른 것이지 신랑이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때에 맞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더딜 수 있고 또 속히 오는 것 같아도 아버지의 정한 때에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스도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장은 늘 기다리는 자,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나 열처녀 다 기다리는 자의 입장인데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때에 맞춰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태도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관계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도 둘 다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태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랐듯 오늘도 이 천국에 관련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제 그 상황에 진짜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의 상황을 빌려서 비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다 빨간 글씨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유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구약의 내용을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을 곁들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비단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당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질감이 있지만 이것을 해석해내면 예수님의 이 비유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1절에서 보면 그때에 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데 그때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에 성경책으로 보시면 48절에서 51절까지 그 내용을 짚고 한번 넘어가 보기 원하는데 24장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51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역시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주인이 때에 맞춰서 올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곤욕을 치르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이 연결고리로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태도를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라는 연결을 갖고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열 처녀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입니다. 이 유대 결혼에는요, 그 유대 결혼은 단순히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 넘게, 물론 이제 세 번에 걸친 이런 조약이 있는데 다 차치하고 어쨌든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넘게, 길게는 2주 동안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잔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일주일 동안은 그 가정에 맞춰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 처녀가 이 들러리죠. 이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 정확하진 또 않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열 처녀가 다 신부의 입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밝혀내는 것은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이 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부이든 당시의 관습의 신부 들러리이든 성도에 대한 비유로서 이 처녀들이 신랑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관한 집중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 성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2절을 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예 명시를 합니다. 5은 미련한 자였고 5은 슬기 있는 준비된 자였다라고 표현하죠. 한번 그 다음 3,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 그대로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갖고 있었지만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은 없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미리 준비하여 등과 함께 기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차이는, 슬기롭다, 미련하다라는 차이는 기름을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다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 그러니까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다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 있으라라고 할 때 정말 물리적으로 졸고 자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5절에 보면 모두 다 졸고 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 꼬집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도 미련한 자도 두 그룹 모두 다 잠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깊은 중에 누구나 알 수 없는 때에 모두 다 잠들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에 알지 못하는 때에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밤중에는 잠을 자야죠. 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어가며 기다리며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누구나 다 잠들어 있을 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때를 예측하고 시한부 종말론도 있죠. 그건 이단인데 언제 올 것이다. 이 시대를 보건대 지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표현한 말씀으로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제 오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마치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동일선상에 놓고 자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20대 때 많이 졸아봐서 아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늘 이제 두 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피곤해서, 사람이 피곤하면 졸리잖아요.
저 예배 시간도 사실 예배 시간만 집중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준비하죠. 육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죠? 영적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졸리거나 자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제 피곤한 경우, 혹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육적인 강의를 들을 때는 이게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곤하지 않도록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또 안 졸고 안 졸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자이니까.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졸지 마십시오. 이렇게 졸더라도 이렇게 잠깐만 주시고. 그래서 10명 다 졸고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죠? 그 다음 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이제 등을 준비하는데,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심지를 돋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불을 켜는 거죠. 그랬는데 8절에 어떻게 되나요?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미련한 자들의 그룹에서는요, 이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더디 오는 상황 가운데 이제 기다림 끝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알려주었는데 기름이 없던 그룹이 그제서야 이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준비한 그룹과 오고 나서 미련한 자들은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나눠줬냐, 가게 가서 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였는가, 오고 나서 준비하였는가. 미련한 자들도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몰랐던 건 아닙니다. 시점이 신랑이 온 뒤에, 이미 선포가 됐죠. 신랑이 왔다. 그 뒤에 준비를 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이게 물론 이제 요청을 이제 옆 사람에게, 이제 지혜로운 그 미리 준비된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저만 돼도 그래 좀 나눠 쓰자라고 할 법도 한데, 그들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라고 말합니다. 좀 이렇게 굉장히 냉소적이죠. 파는 이 한밤중인데 어디 가서 기름을 사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깊은 밤의 상황인데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매정한 것은 아닌 것이, 당시에 혼인을 하면 혼인 기간의 일주일 동안은요, 모든 이런 상점들이나 이게 활발히 밤중에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잔치가 이루어지고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의 어떤 혼인 기간 중에 늦은 밤에도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드러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들이 그렇게 뒤늦게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당도하여서 문이 닫혀버립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큰 명예와 이런 이름의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들은 서로 초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문화인데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가문의 굉장히 큰 수치인 것이죠. 혼인 예식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사러 갔던 처녀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장면은요, 이 마태복음 이미 앞서 7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이랬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같은 패턴인데,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시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났을 때는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좀 늦게 온 건데 졸기도 다 졸았고 말이죠.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큰 차이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뭐 상점으로 사러 갔든 옆 사람에게 빌리든 그거보다도 미리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 차이가 마지막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정을 도무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것을 볼 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런 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그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알지 못한다.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보자면, 예수님의 의도로 본다면 바로 이 관계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비유를 해서 들어보면, 예배를 왜 드리는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목적성을 위해서? 아니면 양심상 내가 여태까지 지켜온 습관 때문에? 아니면 혹자는 또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인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내 목적이나 내 희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관계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로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의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목적성으로 인식하거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꾸 조건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맞지 않는 것, 내 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적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듣게 되는 것이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적 관계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생활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적 차원의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관계적 신앙생활이 곧 천국문을 여는 자녀들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각자의 사정과 여러 목적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이제 자는 자들이여 일어나서 밝히 분별하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기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기름을 잘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다 졸고 있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조는 것에 대한 깨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는 내가 개인의 인생이 늙거나 사고를 당해 죽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전의 삶의 태도가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남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신랑이 오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오기 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땅을 우리가 많게는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내 인생이 끝나기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기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깨어있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일까? 한번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 빛에 대한 부분, 비추는 문제에 대한, 불을 켜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구약의 내용을 살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등불을 켜놔야 돼요. 구약법에 보면 이 성소를 짓고 그 성소의 불은 계속 7초 때의 불은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계속 불을 꺼트리지 않잖아요.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 불은 계속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한번 3, 4절도 읽어볼까요? 그 뒤에 절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기서 정리한다는 대목의 표현은 이제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심지를 돋아내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소의 등잔의 불을 지키고 준비해서 꺼트리지 않는 것인데 이 일을 왜 하는 걸까?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소의 구조를 보면 7촛대의 불을 계속 밝혀놓고 기름이 부어집니다. 등불을 켜죠. 그리고 그 옆에 맞은편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떡을 이제 세워놓고 그 떡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생명의 하늘에 산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 등불입니다. 이 생명의 산 떡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고 비추는 것, 처녀들이 오실 신랑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등불을 밝혀서 기다리는 것, 같은 구약의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비춰서 그리스도를 비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그를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날마다 그를 비추고 있는가? 우리의 영광은 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능력과 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가? 비추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꺼트려지지 않는 불로서 날마다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의 소리를 꺼트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바라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비춰갈 수 있게, 주님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기댄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불을, 이 심지를 붙일 수 있는 동력인 그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이 떡상을 비추는 불빛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좀 넘어지기도 하고 시련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힘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할 것은 바로 표대를 향하는 일입니다. 그를 향하여 사는 것. 실수할 수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향하여져 있을 때 천천히라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향하는, 빛을 비춰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오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인생의 길 여정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이 성도의 태도는 관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은요,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묵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더 생각해보고,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일까? 그래서 그런 묵상을 요새 저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기쁨, 나만 비춰내는 빛으로 나만 늘 좋고, 나만 비춰내는 빛으로 나만 늘 행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삶처럼 우리는 정말 점점 그리스도를 많이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늘 마지막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는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매일 명분을 찾아야 돼, 매일 의미를 찾고 매일 어떤 열정을 찾아야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다리는 자의 태도는요, 당연하듯,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듯, 내가 주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듯 일상으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되는 이유를요, 너무 찾지 마십시오.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너무 찾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거하시고, 기도 제목이 잘 안 된다면 그냥 공동의 기도 제목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일상 속에 당연하듯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이 고백을 우리 성탄을 앞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밝은 빛으로, 기름 준비된 자로 비춰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환대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기름이 잘 준비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되고 별 응답도 없고 또 신앙의 지침이 오더라도 그분 믿고 바라며 향하여 살아갈 때 사실 한 해의 끝을 돌아보고 이 12월이 되면요,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때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 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비하심으로 늘 돌보시고 오늘도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보심을 볼 때 오늘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과 부족한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분을 비출 수 있는 기름으로 날마다 그분을 비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요, 그분을 비춰내는 삶, 향하는 삶이 어떻게 또 그 빛이 나아갑니까? 한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나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면 신약에 넘어와서 이 불은요, 그리스도께만 비춰서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5장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입니다. 그 향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비춰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 빛이 곧 사람들에게 향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위정자들은 자신의 이권 다툼을 위해 싸우고 있는 때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들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삶과 세상과 사람을 향해 비춰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옳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지켜가며 향하여 살아갈 때 삶의 문제에 있어서 밝은 빛이 그들을 향하여 비춰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도, 전도도, 섬김도, 봉사도 다 그리스도를 향한 빛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들에게 뻗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먼저 비춰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나만 비추는 삶이었다면, 혹은 그리스도 없이 내 착한 마음과 도덕성으로 사람들을 비춰냈다면 이제 그 비춤을 중단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기름을 준비하여 먼저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의 시작인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먼저 비춰내고 삶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하고 싶은 때 예배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원하는 예배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비춰내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비춘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리스도를 먼저 비춰내고 또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천국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실한 주의 자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